오늘 우리가 다 아는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같이 보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구약 성경에 요엘서가 등장하고 이사야서가 등장합니다. 요 두 선지자의 말씀의 일부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되는 사람의 결혼식장 또는 분만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분만실이라면 누구를 낳는 걸까요? 아들을 낳는 것, 예수 낳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이것이 120인도가 모인 이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읽으려면 요엘서하고 이사야서가 같이 보조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요엘서하고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려면은요,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 423면을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또 선지서들을 이해하려면 선지자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도 이사야서, 요엘서를 우리가 같이 보려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지자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선지자의 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이제 이 선지서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의 영을 받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의 영을 받으면 아까 같이 선지서가 이해가 되고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선지자의 영을 받으면 어떤 일이 나냐면 창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생각. 여러분, 내 생각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같은 생각을 해요. 또 선지자 같은 마음을 먹어요. 우리 마음이. 그런 선지자 같은, 참 신통하다. 어떻게 저런 마음을 먹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같은 선지자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잡히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선지자 같은 삶을 살아요. 선지자 같은 삶은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게 돼요. 그 선지서 중에 가장 긴 책, 가장 대선지자 이사야서를 보면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자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이게 선지자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갖게 돼요. 이게 선지자들의 영이 임한 징표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영이 임했다면은 이렇지 않겠지. 요거에 반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참조로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거가 요 사도행전 2장을 보는데요. 2장에서 17절하고 18절을 보세요.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요엘서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요엘서의 거를 베드로가 인용하는 건데 17절을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이때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러셨어요. 18절보다 18절은 그때에, 이게 참 이게 신비한 말이죠. 그때가 도대체 어느 때인데 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내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또는
또 한 것은 똑같이 내가 내 영을 주어 목적어는 똑같아요. 이번에는 대상이 뭐냐면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거를 보면 영이 두 종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성령이고 다 하나님의 영이고 다 여호와의 영이고 다 신이에요. 신. 여호와의 신. 똑같은데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두 번을 부어주고 또 대상이 조금 다르네. 앞에는 모든 육체, 뒤는 내 남종과 여종. 대상이 다르지만 어쨌든 두 종류의 영이 부어지는구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족히 준다.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것을 이른 비라고 보고요. 2장 18절의 것을 늦은 비로 보시면 됩니다. 또 이것은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맨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된 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그 내 영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영입니다. 그러면 맨 재림과 관련된 영.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른 점을 보면은 첫 번째 것은 복음을 막 뿌리는 영이야. 뿌리는 영.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하는 이것으로서 2000년 동안 복음이 막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뿌리는 역할, 복음 전파의 역할. 이때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일이 필요하죠. 영이 필요하죠. 근데 두 번째에 이 영을 보내는 거는 수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죠?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릴 때도 필요하고 거둘 때도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거두는 사람을 지금 키우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추수하는 추수하는 영이 됩니다. 맨 처음 거는요. 땅끝까지가 진짜 땅끝까지 비행기 타고 뭐 아프리카든 인도든 진짜 비행기 타고 가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영은 이 땅끝이 누구의 땅끝? 내 안의 땅끝. 내 안의 땅끝. 내 안의 땅끝까지 가게 하는 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영은 보혜사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성령이에요.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것은 뭐냐면 뒤에 그때라고 하는 이때는 뭐냐면은 성령의 7영이라고 불려요. 앞에 거는 보혜사, 뒤에 것은 7영. 자, 근데 이것을 받아내는 과정은 똑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 항상 예언은 현 시점, 초림, 재림을 같은 초점에 놓고 이렇게 요엘같이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풀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도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3차원에 사는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보혜사다. 뒤에 것은 그냥 7영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근데 시대적으로서는 2020년은 7영이 중요한 시점이고 내 땅끝, 내 안의 땅끝 가는 것을 중요시하는 영이고요. 이것이 추수하는 영이 된 거고 늦은 비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남종, 여종이라는 것은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남종, 내 여종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 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물론 모든 육체예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찍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휴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지구의 천년 왕국 건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다르지요. 조금 달라요.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가 왕되는 나라잖아요. 이 지구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그 주님을 맡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휴거를 준비하고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것 하는 거가 바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일곱 영을 부어준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일곱 영에 대한 소개를 우리 이사야서에서 이제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장면을 바꿔서 이사야서 11장을 보면은 일곱 영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군지 아세요? 이새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면은 그냥 다윗의 줄기에서 그러지 않고 왜 이새의 줄기에서 그랬을까? 왜냐하면은 밟아주느라고. 뭐냐면 별 볼 일 없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얘기해서 이새를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왕이 되고 나중에는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새는 직업이 뭐냐면 목자였어요.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양치는 직업은 증인으로도 쓸 수 없는 위치가 이 목자니까 가장 낮은 직업. 가장 로우 클래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는 직업이 목자다 하는 거에서 완전 로우 클래스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당시도 지역이 신분을 나타내요. 어디서 사느냐? 베들레헴은 완전히 변두리 중에 변두리예요. 거기서 살았어요. 이새가. 거기다가 여러분이 이새의 아버지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새의 아버지 이름이 오벳이라고 해요. 오벳. 그런데 오벳의 부모가 문제예요. 오벳의 부모가 룻하고 보아스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훌륭한 그리워하는 분이 보아스고 또 룻이 모형이고 이렇게 훌륭하지만 당시에 실제로서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그래서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이방인이 섞인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새예요. 그러니까 이새는 뭐냐? 한마디로 천하고 아무것도 뭐 이렇게 내려올 만한 것, 뭐 잘난 것,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뜻인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가 났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난 뿌리가 결실을 했는데 이사야서를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결실을 했는데 이제 결실을 한 이분이 누굴 얘기하죠? 예수님이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났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됐느냐? 그의 이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새는 아주 무명의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대대로. 근데 여기서 난 결실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메시아가 되었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써.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 일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이 일곱 영을 가지고 하는 거라 이 말인 것입니다. 타고난 뭐 몇 대째 있는 집안이라든가 또 타고나기를 머리가 좋다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 영을 가지고 한다 이것입니다. 일곱 영을 얼마나 받느냐 이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사대교회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거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십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거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게 늦은 비에 쓰임받고 늦은 비에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놀라운 것이에요. 이거는 그려져 있지 않고 설명되지만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고 7 영이 있고 7 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7 등불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도 조그마한 이러면 촛대가 있나? 등불이 있나?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불덩이에요. 불덩이. 우리가 유스그룹에 불 떨어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불도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불덩이. 하나님은 불덩이. 그 다음에 7 눈.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죠. 네 행위 다 알고 네 생각 다 알고 네 마음 다 알고 네 말한 거 다 알고 7 눈을 가진 분. 그 다음에 7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7 등불, 7 영, 7 눈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7 영, 이제 7 영 한번 스크린 한번 저 해보세요. 우리가 성막을 그때 보면 7 이게 가지가 있는데 저게 7개예요. 그래서 금초대 알죠? 금초대. 자, 금초대가 이제 이 7 영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사야서 11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하고 곧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표현이 난해하고 논리에 안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여호와의 영, 곧, 즉 하면 그것이 뒤에 6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야. 이 히브리어의 뜻은 여호와의 영이 중심이면서도 가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세퍼레이트로 하나로서 또 존재한다. 근데 가장 중심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여호와의 영, the Lord, Spirit of the Lord예요. 그것은 뜻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볼 때 저 가운데다가 보면 저 가운데 것이 옆에 줄기로 이렇게 번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7 영을 이렇게 받을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영들도 같이 막 이렇게 인커리지 될 수 있을까 하면은 중간에 있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된 영.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것이 갖춘 게 있는 거가 더 스피릿 오브 롤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짧아서 요거 하고요. 저쪽 거 하고가 이렇게 세트예요. 위즈덤하고 언더스탠딩. 여기 보니까 11장에 보면은 뭐로 붙었냐면은 지혜와 총명의 영. 위즈덤. 언더스탠딩이 저게 총명의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 두 번째 저거가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의 영을 받으면 기가 막히게 작전을 잘 세울 수 있겠지. 모략의 영.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 mighty. 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지식이라는 것은 knowledge. 뭐를 알아도 팍팍팍팍팍 들어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이런 거.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 자, 그래서 이런 7개의 여호와의 영이 7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7 영. 그래서 7 영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축복받고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이에요. 지금 7 영이.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도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93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뭘 갖고 하는 거예요? 뭘 갖고 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한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전부 다 주의 성령이 또는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도 있는데 마지막 때는 이것이 굉장히 강화되고 이걸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드온은요 쪼다의 대표, 사실은. 그렇게 소심한 사람인데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을 보면,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뭐야? 기드온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 완전히.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기드온이 바로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 그건 뭐야? 문제가 산더미같이 많고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막혀있다 할지라도 이 여호와의 영으로 인하여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7년 임하니까 능히 이겼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가 이 마지막 때하고 비슷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정말 셀프 이스템도 낮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을 한번 나가야 되는데 오직 못하겠으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겠어. 정말 첫 번째 내가 나를 이기게 해주면 내가 이기고 돌아와서 첫 번째 나를 맞으러 오는 사람을 내가 인생제물로 드린다라고 이런 소원까지 했으니까 마음이 어지간히 자신도 없고 정말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기고 싶고, 그래서 그런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입다가 이긴 것 같은 것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를에게 임하니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여호와의 7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야. 상관이.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지금 문제다. 키포인트는 7영이 이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또 뭐 7영,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임재시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7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7영을 받으면 이렇게 지혜와 여 같은 그 지혜와 지식과 뭐 모략과 힘과 뭐 총명과 이런 거 외에도, 저거는 다 어떤 굉장한 능력이에요. 정말 천재적인 능력인데, 이거 외에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 아니고도 다른 영도 영이 임하면 반드시 그것이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판단하라. 성경은 이렇게 열매라는 것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영을 받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어떨까라는 것이 여기 이사야서 11장에 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7영이 임한 사람은 11장 3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즐거움이래. 여러분은 뭐가 낙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 즐거움을 삼는 게 있잖아요. 나는 뭐가 즐겁냐? 돈 버는 게 즐거움이죠. 먹는 게 즐거움이죠. 이렇게 자기가 다 낙이 있다고, 낙. 엔돌핀이 도는 일이 있다니까, 전부 다. 그런데 이 7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엔돌핀이 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 그렇게 할 때 엔돌핀이 돈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눈은 우리가 그대로 세상의 눈을 벗어나는 거죠. 세상 사람이 보는 퍼스펙티브, 그냥 뱀눈이죠. 우리가 다 뱀눈이잖아요. 그렇게 사물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이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은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들리고 어떤 소문이 들리고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 들리는 대로 그대로 날뛰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좀 듣는 귀가 있어라. 잘 들어라는 잘 들어. 잘 들어라 라는 것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귀로 듣는 거를 잘 새겨요. 쓸데없이 오해할 것도 없고 쓸데없이 놀랄 것도 없고 잘 듣는 거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사람이 뭘까? 마지막 때가 되면 공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페어하게 적용하는 것을 공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해? 내 새끼한테는 적용 안 해?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페어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제사장하고 이 가게주인하고 양소를 파는 가게주인하고 서로 짜고 쳐서 거기서 그 집에서 산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면은 보지도 않고 흠없는 거다 하고 패스를 시켜줬어요. 돈을 받고. 그러고서 그냥 자기가 정성껏 딴 집에서 그 양을 사가지고 오면은 이 제사장들이 패스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흠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집어 엎은 건데 그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아, 하나님 앞에는 흠도 없고 점없는 것을 드려야지 돼. 근데 페어하게 그거를 계산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사심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해줬다고. 이런 거가 다 공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7명이 임한 사람은 공의의 사람이다. 그리고 7명의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하는 사람이야.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며 이 띠라고 하는 것이요. 당시에 씨름 같은 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씨름할 때 서로 붙잡고 하기 위해서 매는 게 띠래요. 띠. 그래서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는 거,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로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것이 7명을 받은 사람의 덕목이에요. 덕목. 내가 7명을 많이 받았으면 7가정을 받으면 나한테 이런 또한 7가지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또 그렇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7명이 왜 중요한가 보면요. 스가랴서에도 7 나와요. 스가랴서에 저 촛대가 나오는데요. 이 촛대를 딱 보여주면서 스가랴에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스가랴 선지자전에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으로 나의 영이 뭡니까? 7명인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런 7영으로만 됐느니라 하면서 그 앞에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7명 앞에 당할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 7명 할 때 7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저 촛대가요 원래는 이렇게 파트에다가 해서 이렇게 따로 붙는 건데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저 금촛대가 직접 관이 바깥에 있는 그 올리브 나무하고 직접 빨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7영은 그냥 무한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뭐가 모자라다 뭐 리미트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 7영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배워서 7영을 꼭 받아야 되겠구나. 지금은 7영을 받아야 사는 시대로구나. 그래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야 복 받을 수 있구나. 세상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곳에서도 7영이 필요한 거예요. 총명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받는 것이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제자들 포함한 120명이에요. 그죠? 120명이 이걸 받은 것입니다. 그 영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7명 이제 우리가 알았어. 근데 필요하고 사모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잖아.
안 받으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이걸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복음서의 시작부터 사도행전 1장에 가서 120문도가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대분만실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7명을 받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쉽지 않고 아무한테나 팡팡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를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제 대표가 11명의 제자들입니다. 120문도 중에서. 이 11명이 성경은 3년 반 쫓아다녔어요. 3년 반을 낮과 밤을 주님하고 동거했어. 동거. 완전하게 같이 살았다. 이렇게 3년 반. 이 말에 이 3년 반을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 이 말에서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대강 다 알아야지 돼. 대강. 성경에 대해서 대강 다 알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거동락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도대체 신약 성경에는 뭐가 있는지, 뭐 다윗은 누군지, 뭐 요셉 이런 거 정도는 다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제너럴한 지식이 다 있어야지 돼요. 또 이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래서 교회를 그냥 뒷자리에 앉았다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다 인벌브를 해서 교회가 뭐는 어떻게 돌아가고 뭐는 어떻게 이런 것들에 내가 다 끼어 들어가고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이게 3년 반을 같이 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냐면 모세가요 광야에서 재혼하게 됐잖아요. 근데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누나하고 형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셨죠? 모세 편을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 그랬습니다. 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는 것은 교회 생활 전체에 다 충성했다는 거야. 어느 때는 청소도 하고 어느 때는 재정도 하고 어느 때는 밥도 하고 뭐든지 어느 때는 성도 관리도 하고 교회의 모든 부분을 다 돌봤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굉장히 점수를 주세요.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하고 동거동락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잖아요. 또 이 사람들은 뭐 물론 다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은 다 알았죠. 그래서 성경을 다 알아야지 돼. 대강.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을 때도 엘리사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주요 지역들을 이렇게 가요. 막 쫓아오지 말라 그래도 쫓아가잖아요. 엘리사가. 그게 뭐야? 구약 성경에 그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들이에요. 그런 것을 다 돌아다니는 거야.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다 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야지 되는 거야. 이걸 하려면. 교회 생활도 잘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생의 3년 반을 동거동락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 다음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물론 다 도망갔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는 거.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한 확신. 여러분 우리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넣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목소리를 부르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터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생생하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하면서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관념이 아니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고 진짜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사람은 다 죽어요 한번. 그 다음에 다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불신자도 다 다시 살아나요. 알죠? 불신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그냥 성령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생명의 부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첫째 부활. 이건 휴거되는 부활이죠. 첫째 부활. 그 다음에는 부활할 때 또 뭐 더 나은 부활. 다 똑같이 지옥 가도 다 달라. 승이 성글이 다 다르고 벌이 다 달라.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천차만별의 부활. 이게 부활에 대해서 성령이 써놓은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죽으면 끝이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은요, 사람으로 사셨다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부활하셨고, 또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곁에 와 계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계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도우시는 성령이에요. 도우시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도와줬잖아요. 야단을 안 쳤어요. 그래서 다 그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됐을 때 가서 주님이 도와주셨고, 또 물고기 못 잡는 것도 가서 도와주시고, 또 도마는 도저히 못 믿겠어, 믿어지지 않아, 막 그런 것도 만져보라고 해서 도와주시고, 뭐든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요, 이거 똑같은 우리 주님은 도우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늘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항상 덮으시는 그런 주님,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이 자꾸 나에게 이렇게 임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슬럼프에 빠진다고 그랬죠. 계속 믿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이 제자들 11명 중에 7명이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다 맞는데 나는 못하겠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다가 좌절돼. 뭐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누가 남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마음이 가라앉아. 못하겠어.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단계가 주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오직 기도, 그 사람들을 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넣었습니다. 이때는 무슨 기도라고 했죠? 회개 기도, 지성소 기도. 그래가지고 이때의 기도는 정말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돌아가자니, 그것도 맞지 않는 거 본인도 알지. 앞으로 가자니 못 가겠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도 알고 십자가도 아는데 못 가겠는 거라. 이런 처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한테 임할 때까지 봐서 기도에 전념하라.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새 영을 바꿔버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한 그 기도, 그러니까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도는 지성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채우는 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회개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래도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랑하고 그래서 따라 나와서 같이 보던 사람이 500명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500명한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저기 가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때까지 가서 기도에 전념하라 라고 했는데 이 500명 가운데 몇 명이 들어갔어요? 4분의 1밖에 안 들어가서 참 그런 거를 보면은 참 이게 끝까지 간다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가. 사단마귀가 왜 끝까지를 못 가겠냐. 끝까지. 그래서 이 4분의 3은 거기서 또 떨어져 나갔잖아. 마지막에 가서. 또 순종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끝까지야. 끝장 볼 때까지. 어떻게 말하면 내 의식이 떠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엘리사 시대가 또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엘리사도 어떻게 차세대의 리더가 되었습니까?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녔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쫓아다녀야 된다. 끝까지 쫓아다녀서 승천하는 현장을 봄으로 인하여서 엘리야의 거듭과 또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그 다음 세대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7가지를 우리가 하면서 7영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거저 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 발만 들여놨다고 오는 게 아니고 물론 발을 들여놔야지. 발만 들지만 이런 7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라고요? 3년 반을 이 3년 반을 동거동락했다. 그러니까 이
120명 그리고 11제자의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3년 반을 동거동락. 이 사람들이 이렇게 7명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려고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목적이 틀려다는데 목적이 달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병 고치려고, 내가 돈 벌려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괜찮다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꾸셔. 그냥은 잘 안 바뀌어요. 이제 7명이 임하면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는 죽음을 알고 십자가 죽음을 알고 부활의 세계를 확신하고 그 다음에 나를 정죄하지 않고 늘 도우시는 그 주님을 알고 그런 다음에도 내가 또 못 가겠는데 그때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제 이 마지막 단계 들어섰구나. 알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에 전념하는 거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그것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늘문 열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 7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